저는 이 여러 성이 다 그렇지만 빌레몬서를 통해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임 목사님. 시대를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자기의 그 모든 장래침을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빌레몬서 자기 신발을 내려놓게 한다, 그죠?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게. 사람들이 다 시대나 신분에 얽매이가 얽매이가 살잖아요. 그걸 초월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자기를 녹아내리지 못하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전히 이 세상에는 그게 존재하지만은 이 고린도후서 이 5장 이 17절 16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육신이란 말은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노라. 교회 안에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개역 한글로 보면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한다는 말이나 육신대로 한다는 말이나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동 번역에는 표준 세 번역에는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 현대의 성경에는 세상적인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좋은 번역.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 관점에서 보아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은혜를 입었기에 이런 다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5절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런 걸 보면은 진정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들 아닙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 일 저 일 하는 이게 성화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거다. 그 사랑에 이끌려.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일에 비판을 합니다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그 비전, 꿈, 내 데 도움이 되는 그게 나로 움직이게 한다. Don't be ambitious. 이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나한테 도움이 되든 안 도움이 되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에 이끌려 일 저 일을 행한 후에도 그 이해 타산 따지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설 따름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성화의 삶의 열매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이 일 저 일을 하는 거. 이걸 뭐 계산 따져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사람은 선악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내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를 위하여. 교회도 어느 교회를 갖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 가야 내 사회적 신분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빌레몬서와 좀 연결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지만은 요즘 그 파일로 보내니까 좀 어때요? 전에 났습니다. 지금이 났습니다. 안 목사님 열립니까? 예. 어때요? 어느 나이? 전에 나이, 지금이 나이. 시험 보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파일로 보내니까 와 너무 좋습니다. 그러지 감탄으로 막 답변이 오는 사람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이게 안 열립니다. 전에처럼 보내주이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애 까는 법을 모르니까 저도 그게 휴대폰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됩니까? 한글 뷰가 깔려 있어야 그게 열리더라고요. 대부분 다 깔려가 있는데 폰이 구형이라서. 네? 구형. 구형이라서 요즘은 안 깔려있어도 불러오면 시대가 잘 깔려요. 이거 안 걸리는데 봐도 됩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서대반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3장도 이게 참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늘 이렇게 맥주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은 성경 어느 한 장을 보더라도 확실히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뚫힌다. 다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많이. 사사기 3장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이 시간에 어제 우리 맥체인을 같이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언약과 율법 성전을 통해 그리스도를 변정한 언약도 율법도 성전도 예표와 그림자로 누구를 정언하기 위하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 중에 행해 주신 가장 큰 일,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전이 있다라는 이것을 서대반의 입을 통하여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 7장 아니겠어요? 이 서대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14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6장의 헬라어 본문에 보면 집사라는 표현은 어느 데도 없어요. 스데반과 빌립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전도입니다. 집사, 그러나 그들 중에 사도는 아니지만은 말씀을 맡은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이다. 그게 그 방언이 오기 전까지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오기 전까지는 신약이 정경으로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을 중심으로 그죠?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그 복음이잖아요.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을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쳤을 까 참 부지런히 전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핵심적인 인물이 12사도잖아요. 이 사도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이 기록되죠, 그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나중에 바울도 삼층천에서 특별히 불러 올리셔서 여러 계시를 바울에게 직접 풀어줬잖아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이 감격과 기쁨을 누가가 엠마오로 가면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그 구약,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을 담당했고,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이 40일 동안 배웠던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반석터가 되게 하셨구나. 사도들의 기원, 복음의 기원, 사도들의 신학의 기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가르침 받은 거기에 근거가 있겠구나. 바울의 신학의 기원은 3층 전이겠구나. 우리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12사도는 아니지만 70명,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12제자 70명, 120명,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500의 형제 중 한 사람 아니었겠는가, 그들 중에. 그래서 이 스데반, 빌립, 이 7 집사라는 표현은 없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다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수님께 배웠던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줘야 되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줄 필요가 있죠. 그 은사가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환상, 예언의 은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예언, 지식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건 맞죠. 그걸 풀어주는 게 환상, 예언, 지식의 은사라니까요. 그 환상, 예언, 지식의 은사도 언제까지 유효했다?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비상조치로 주신 은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학적인 바탕이 없이 자꾸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아직 신약 성경, 이 편지를 보낼 때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도 정경으로 자리 잡기 전이잖아, 그죠? 계시록까지 주어지지 않았잖아, 그죠? 그냥 해람 서신으로 이렇게 이제 계시록은 아직 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그것이 성령을 소멸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 복음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전해주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잖아요. 사도들에게는 신약 성경을 일단 기록하게 하고,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을 풀고, 구약을 풀어진 그 구약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이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는 이런 말씀은, 어떤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앞에 나가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줄 때에, 구약 성경이 이것이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 교인들 아니겠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기존 배웠던 거하고 같아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어떤 자세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했다? 성경을 상고한 집에 가서 이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니까 그 성경이 과연 그렇구나 이게 이해되어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들의 믿음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설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뜻이라니까요. 안목사님 이해 갑니까? 이것을 제가 총신 들어가서 1학기 때 성경 해석학 김세윤 교수님으로부터 성경 해석학을 배울 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과연 그렇구나. 나는 그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이 부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근데 그 이후에도 훨씬 그걸 바탕으로 요한복음 14, 15, 16장 성령이 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그 복음을 기록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구나.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구약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신약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택하셨구나. 이 사도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들을 하여금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확정하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뭐 성령의 은사가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런 걸 막 가지고 되지 말고 그런 것은 아직 신학이 굉장히 얕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제가 이게 오늘도 이게 가만 보니까 유튜브에 대구 무슨 교회 수요 예배는 집사님들이 나와서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묵상한 걸. 구약시대에 왜 레위 지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전임 사역자로 구약시대에 12지파가 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만민 가운데 제사장 나라예요. 다 제사장 백성인데 특별히 제사장 역할을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임 사역자 어느 지파를 세웠다? 레위 지파를 세웠듯이 신약시대에 우리들도 왕 같은 다 제사장이라 다 설교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집사 장로가 설교를 안 하고 목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하도록 목회자에게 전심 전력 다해서 성경을 연구하도록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를 저버리지 말라는 말씀이 레위기 25장 4절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마라. 그걸 바울이 소한테 한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곡식을 밟아 뜬다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전임 사역자가 되어 다른 직업을 안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목사 입에 풀칠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걸 레위기, 신명기의 12장 9절에 거기서도 상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했죠. 상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그거 계속 강조해요. 목사가 레위인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더라도 레위인한테 줄 사례비는 똑바로 줘라! 이 말이 신명기 18장에 1절에서 8절에 나오더라니까요. 생활비 사모님이 벌더라도 목사한테 생활비는 다 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이 교인들이 들어야 돼요. 이 교인들뿐만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례비는 줘야 돼. 말씀 연구하라고. 목사님 제대로 안 가르치시는 거.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뿐만 아니고, 이게 가르치는 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러할지라도 자비랑을 했는데, 예? 그런 말씀까지 나오는 것은 제가 이게 뭐냐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의 거리가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일에는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우리가 간단히 일어나서 묵상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는 문제입니까? 예? 진짜 해보니까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까? 제가 며칠 이걸 보내는 것도 그동안 엄청나게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은
보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존경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10만 원 받는 사람하고 1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존경의 정도가 달라져. 존경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품위 유지비를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장 많은 소득을 줬어요. 그 이유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존경의 대상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가 무슨 그 사립의 부분을 다루는 부분인데 번역을 완전히 다르게 풀어가지고 이 읽으면 모르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그 사립이어가는 거예요. 그 사립이가 평균 임금의 일반인들 예를 들어요. 그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죠. 예. 저거예요? 배로 존경할 자로 그 밑에 내려가 있어요. 곡식 밟아뜨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 사리를 배나 저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야, 저게 언어를 읽어보면 이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도 소가 배가 부르면 곡식에 입을 안 댄답니다. 충분히 좁으면 예? 사리를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시대의 문제가 레위인에게 11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니까 뜨거리 레위 지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봉 많이 주는 대로 옮겨 다니잖아요. 예? 미가 집에 있다가 단 지파 연봉 1,000만 원 줄게, 100만 원 주는 거하고 너희들 갈래 10배나 더 줄게. 삼성에 다니는 것도 조석이 없어. 사람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져요. 네. 그 인간의 재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들이 그래 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래 하고 인간의 문화는 옷도 다르겠다 이렇게 임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아니 부흥 강사 아니고 제일 그건 신들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딴 이야기가 아니고 곡식을 밟아 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가 상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이게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누구예요? 전임 사역자,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이게 이제 존경하다는 말이 예. 존경하다로 배나 존경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보상하다라는 말로 보상하다 이렇게 돼요. 예. 평가 보상 예. 그게 배나 보상하라 이야기예요. 가치 영예 존경 그 다음에 사례금 보수금이라고 번역을 하고 싹을 일반 사람들이 배나 더 많이 줘라. 그 말도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존경하다고 보니까 그러나 이제 보수가 예. 배로 그래서 존경해 보수가 배로 더 줘라. 일반 성도들의 예를 더 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배를 주라 그러면은 말씀 안 가르치는 장로교를 치면 7위 장로는 100%나 주고 그 목사는 교훈 장로는 200% 줘야 돼. 장로들 주는 거에 배를 더 줘라. 그 장로들의 일반 수입 평균에 배를 더 줘라. 그 장로들은 100%를 교회에서 주고 목사는 200% 주라 이 말이지. 장로들이 수입이라는 건 바깥에서 사업하는 사람 뭐 각기 다 다른데 뭐 그거는 느끼는 예,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그거는 접어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옛날에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없었는데 그걸 배를 주라고 하면 없는 그러니까 거지. 그래서 곱하기 뭐냐면 이게 그 뭐라 그랬냐면 달다 스님 그게 이제
그 위에하고 16절하고 17절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16절에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힘들지 않게 하라 이는 참갑을 도와주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게 그래서 비교를 할 때 16, 17, 18이 전부 그 사례와 사례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 보면은 그렇게도 본다 이 말이죠. 예나 말씀과 그 16절부터 18절까지 사례비와 관계된 거는 맞는 존경할 자를 알되 말씀과 가르침의 순간이 더욱 당연히 더욱 그리하십시오. 다수는 7장로 아이가 200%고 장로 목사는 200% 플러스 알파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 챙겨줘야 돼요. 보수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보수로 사람을 편집할 경우에 이제 일반 장로들이 받는 생활비 가지고 있는 수입에 그거 이상으로 더 줘야 그러니까 이제 장로도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목회자가 더 존경받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만큼의 수입을 챙겨줘라. 사례비를 더 주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깊이 생각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다고 우리가 뭐 예, 그간다고 그렇게 우리끼리 이야기. 이야기. 성도들은요 사모님 직장 다니면요 또 목사님들은 일반 교회보다 더 적게 주려고 해요. 그게 신기라. 다 계산은 하는데 뭐 사모님 보는데 다 계산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돈을 엄청 밝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돈 얘기하면 무조건 여기 있어요. 한다. 말도 못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또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래 바울은 보수도 안 받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차라리 죽을지언정 괜찮아요. 중이 제대로 못 가는. 근데 바울이 그러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선교를 했냐? 그렇지 않죠, 그죠? 빌립보스에 보면은 예, 그렇게 했었고. 노예를 쓸 것을 개인의 칭찬을 많이 해요. 헌금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우로좌로 치우치면 안 돼.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어릴 때나 받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 교회한테도 내가 아무것도 안 받고 있다 이런 말은 아니니까. 자, 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집안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게 11조를 먹으라는 이야기죠. 11조를 내면 거기에서 이제 차례비를 책정해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형제 중에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여호와의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복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이 말씀을 맡은 곡식을 밟아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게 이게 올바른 분별하는 게 곡식을 밟아 뜨는 건 맞죠? 그렇게 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일을 제사장이 백성이 받을 음식은 이런 꼭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 두 벌 미라 이것을 제사장이 줄 것이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11조 교회 헌금 낸 이런 것들 중에 일부겠죠. 그 사람도 유대인들이 유대인 12지파가 되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레위 사람들이 내는 11조는 제사장들이 다 가져가고 제사장들이 내는 11조는 대제사장이 다 이제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통틀어서 교회 이제 서로 의논해서 나눠야 안 되겠어요. 교회 이런 분야 저런 분야에. 뭐 선대국 연구가 있어. 목사님은 교인들 11 딸에 넣고 교인들 하는 11조 엄청 다 차게. 그런 것은 잘못됐죠. 그런 사례비 따로 안 받아야 된다. 안 받고 11조는 들어오는 다 차게. 우리는 사례비 따로 이게 없어. 성경입니다. 그래 이야기가 뭐 아무도 안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6절에 우리가 이런 것을 신령한 의미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받아야 되지 문자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이든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한 곳이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는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어디 딴 데 가더라도 목사의 직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그 사람의 의식은 그들과 같이 줘야 된다. 여기 보면 그가 그 조상의 것을 판 것은 그거의 승인을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별도의 소유인이라. 조상으로 물려받은 목초지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팔고 딴 데로 갔다면 그 목초지 승인 안 줘도 된다 이야기가 아니고, 예? 별도로 취급하고. 별도로 취급하고 줄 거는 주라 이야기죠. 당연히 사례비를. 우리도 보면은 목사님 뭐 사모님 돈 번다 그러면 목사님 사례비를 좀 깎아도 된다 안 줘도 된다 이런 당연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목사님이 청빈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대리만족을 해요. 대리만족을 해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지. 완전히 성경이 아니다. 목사님은 절대로 좋은 차를 타면 안 되고 제일 못한 차를 타야 그게 득스럽게 보여요. 그래가 그 성공교회 이상민 목사가 그 프라이드 조그마한 걸 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스럽다 그거. 대림교회 정홍 목사님이 고무신 신고 다닌다고 그 교회 집사님이 내한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고무신 신고 다닙니다 이 카드입니다. 그걸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미시지.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두 교회를 가니까 하나는 제네시스 모는 아니면 아우디 차 중에서 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 차를 한번 탔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탔어요? 아니 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탔다가 와 세상에 이런 차도 타구나. 진짜 뭐 트루트한테 지나가도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쿠션을 잡아주는 그런 차를 타고 대접을 다 받고 내니까. 근데 아까 네, 맞디죠? 프라이드 메탈을 우리 목사님 모습 하고 내가 갔다가 막 요동을 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랑하러 갈 때 어느 교회 목사님 차를 타고 갔다 온 걸 내가 자랑합니다. 나는 이제 성공교회 목사님 프라이드 메탈 하는 그 프라이드는 목사님 자랑하고 있다. 일산 저도 없어요. 그냥 너가 이런 대접 받아 이걸 이야기하지. 그러고 자기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반대각은 다 할 수 있어도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를 적게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옷을 초라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반대각 우리 목사님은 참 검소하시고 학교 쓰시고 사례비 적게 받아도 아무 표시도 안 하고 청빈하시고 정직하시고 이래 이야기를 하겠나? 그런 것은 다 사람한테 맡기고 이게 핵심 요지는 레위인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이다. 그 레위인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상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뭐라겠어요? 레위인을 쌩까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저버리지 마라. 이게 신명기 말씀에 계속 강조되어 나와요. 이 말씀이. 상가 레위인을 정말 조심해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혼동, 공업, 흑암의 시대로 끌려가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이 참 레위인을 뜨돌이 지파로 만들어 본 거예요. 왜? 생활비가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첩을 얻어갖고 먹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며칠 더 있다가 가라고 그러죠. 레위인이.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근본적인 이 멘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11조 생활을 안 하니까 그렇구나. 이 교회에도 11조 생활을 하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정말 한 10명만 해도 오늘 같은 경우 교회 목사님 한 사람 10분의 1, 11조 그 드리면 생활이 된다니까요. 다. 그게 안 되니까 이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지더라. 그런데 11조를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상하게 축복을 안 해줍니까? 또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와서 보니까 그 당연하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보면 뭐 자유주의 신학 때 11조 언니 어디 뭐 이런 사람이 대단한데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교인들은 안 하더라도 목사는 11조를 해야 돼. 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또 복을 주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11조 안 하면 목사는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상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이 레위인의 사명은 제일 중요한 게 11조 안 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문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연구 안 하고 떠돌이 생활하는 레위인이 문제겠습니까? 책임 둘 다 문제인데 책임은 너한테 있겠어요. 레위인이 지금도 없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바울은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 전정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그걸 안 해보니까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레위 지파를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지도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다. 이거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레위 지파를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는데 그걸 저버리니까 나라에 이 땅에 터가 존재 기반이 약속을 맡은 레위 지파가 제대로 못해보니까 그 땅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근데 제대로 레위 지파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했던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사잖아요. 드보라는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 목사 한 수를 뭐 드보라에 쳤는데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은 남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남자만이. 사무엘을 왜 사사기 안 하고 사무엘이 예? 사무엘 그 사사기의 마지막 연장선상이에요. 가독이 아덕이 있었는데 예. 사사기의 마지막 여여. 사무엘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예. 루키도 사사기에 넣어야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자. 네. 성도들이 알아서 실천하게 돼 있어요. 알아서 하게 돼가 있다니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잘못된 우리 교회는 눅눅해요. 진짜 우리 눅눅하다니까요. 정말로. 지난 2년 동안 넉넉하게 이 개척교회 해가지고 빚이 없는 교회는 우리 강변교회밖에 안 없겠나 싶어요. 우리 노예 안에서. 예? 예? 아, 비도 없으니까. 전세 있죠. 건물도 없지만 월세 내야 네. 월세 내니까 빚이잖아. 그런 거 자랑 하지 마요. 네, 그런 자랑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그냥 볼로 들어. 그 얘기를 다 빼고. 그렇지, 볼로 들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신앙의 양심이 살아난다. 양심이 살아나지.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면 다르게 분별하게 돼 있어요. 아멘. 목사 굶어 죽어도 된다 생각을. 절대 안 해. 절대로 안 해. 절대 안 해. 목사님 존경하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잘 살아요. 상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이 이야기는 레위인이 뭘 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까 이야기를 참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 옆으로 사라비가 나와가지고 이 33장 8절에 있잖아요. 레위에 대하여 일러서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님, 우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역할을 주의 둠님과 우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않은 것은 이게 장자지파로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뭘 한다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 말씀이겠죠. 이 말씀.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정도로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의 역할이 큰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전임 사역자를 세워줬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도 이제 교황만 말씀 안닿게 딴 사람 표에서 성경도 못 보도록 했잖아요. 그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내세우니까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 농민들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해가지고 칼빈한테 엄청나게 저역을 당한 그 반란 적이 있었죠. 그게 무슨 뭡니까? 자기들도 제사장이다 이래가지고 평신도 사역을 운동하다가 농민 반란 그게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은사를 받은 목회자가 해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인데 지금 이러 보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 돈 많이 가져가고 사례비 많이 가져가고 막 이런 거 온갖 것 막 공격하면서 정말 목회자가 정상적인 신학을 하고 신학교를 나오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전해주는 이걸 세워줘야 되는데 기존 교회 그 잘못한 거 그걸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자기들도 목사다 해가지고 너 그런 게 안 간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목사 역할을 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반란이에요. 또 다른 그 아주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저희 우린과 분리 우리한테 제사장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건 잘 더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거는 헬라 히브리를 찾아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역할을 이 레위 지파한테 맡겼다. 이 둠님, 우림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말씀을 밝히는 것과 결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 생각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판결하는 거. 판결하는 거. 그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비를 보고. 판결하는 거.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거 그 세부 상황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그거는 저도 참 몰라요. 이 부분은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하고 빌립보서 1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을 이 주의 경건한 자 레위 지파에게 맡겼거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해도 신학교를 나오고 역사신학, 전신학, 성경신학을 해도 아직도 부족한데 집사님들이 말씀 묵상한 거 이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돼요. 그죠? 그러나 이걸 중심을 누군가 이리저리 흔들어 놔보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분들은 제가 봐서는 다 해산하고 여러분 교회로 출석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결국은 자기들도 내가 머리 되고 싶어서 그 일을 자기들끼리 모였지 않는가. 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머리 역할을 하도록 맡겨주신 목사를 성경을 인정을 안 하고 싶으니까 자기도 머리 되고 싶으니까 돌아가면서 하자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브레이든 처치 이런 데가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죠.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표면적으로 자꾸 보니까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 제가 이렇게 귀납적 성경 연구회가 자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머리 빠지게 했더니 예. 우리 집 사람 평가와 당시 설교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없지. 왜냐면 목사님들은 뭐 설교할 때만 예수님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납적 성경이 예수님이 없어. 옛날 목사님들이 예수님 피를 많이 얘기했어. 그때는 이제 왜 그랬냐 이래 물어보면 제가 이제 보면서 안윤선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박정현 박사님 이런 분들 배웠던 사람들은 그걸 알고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우리 때가 딱 되면 무슨 일이 하냐면
비난적 성경이 가지고 그것도 연구를 좀 했는 사람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성경 본문을 표면적으로 그 본문만 다루기 때문에 뭐를 하느냐면 깊이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다뤄지는 뭐 이 재료를 어디서 만들었니 샀니 뭐 이렇게 그런 거 배경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본론은 본질적인 건 다 도망가 본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유도선 책을 보고 가서 아이고 이게 진짜 이게 수박도 탈지만 제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또 박윤선 박사 책을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은퇴 준비를 하시면서 그 목사 책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이런 이름을 있고 박윤선 박사님이 주석을 좀 주셨어요. 하다가 물론 박윤선 박사님이 자기 아는 것만 좀 짧게 적어놓은 분이시죠. 그런데 제가 하는 것 중에 이사야서 하고 이사야서 창세기를 적었는데 주일 설교를 창세기하고 이사야는 설교를 합니다. 이사야 부분이 있죠. 이 박인선 목사는 갑자기 유도선 목사님보다는 갑자기 그러면서 맥락을 같이 하면서 두개 합치니까 성경을 더 깊이 어제 우리 최만현 목사님이 통합청에서 CC수시인데 우리 교단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통합청에서 들어오니까 당신이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거의 어떠노 바깥에 있다 들어오니 어떠노 이러니까 최 목사님 그랬다 그래. 올바로 하는 거는 좋은데 설교도 바듯하게 하는데 복음이 없다, 성령이 없다 이래 얘기했대요.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정을 짓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합동측도 올바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들어보면 복음이 없어요. 성령이 없고. 자율주의 비슷해요. 네, 지금 물론 우리 예수님 믿을 것과는 이론은 맞는데 부활도 인정하고 죽으신 저분들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 신학이 약해. 신학 교양 배운 걸 네. 성경에 적용을 해서 네. 그 의미를 도출해내지 도출, 못한다. 그렇죠. 그게 총신 3년 동안 뿌리를 박아서 그걸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야 되거든. 구원의 복음을 안 드러내고 딴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문에 아주 충실한 예수가 없는 성경.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본문의 충실. 목사님 말씀. 그 이야기라는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본문에는 충실해요. 예, 맞습니다. 통합적으로 그래 설교는 안 해. 그래서 그런데 제가 예수가 없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가 결론이 사람의 교훈으로 끝나고 예, 그렇죠. 김지찬 교수가 쓴 그 논문 가운데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사사화, 그 다음에 큐티식 설교, 그에 대해 지적됐어. 좋은 논문이에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교회 이름 결혼해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주한테 상담을 요청받아갖고 한 게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큰 소리로. 복음만 이야기하고 율법 무용론 쪽에 빠지면서 본인이 은혜 받았던 부분은 있는가 없는가 해요. 교회인 금융회를 마이크에 괜찮습니까? 그거이 안 들어? 네? 제 그게 안 들어간다. 여기 하늘샘 교회예요. 그 혹시 목사님 좀 아십니까? 저쪽에 저 안심 여기 있는데 그 위에. 예. 그 말이 많던데요. 한
35가정이 쫓겨 나오고 그래? 목사님한테 뭐 독재식으로 끌고 뭐 나는 전에 재정도 듣기로는 아주 자기가- 교회가 잘 부흥한다고 이런 말. 재정도 자기가 분명하고 계직회도 없고 그 어떤 무슨 회를 하는 조직이고 그 사람들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결국 하나의 뭐 합동적 교회인데. 예, 목사님 이야기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예. 그런 느낌이에요. 동대구 노예 아닙니까? 한번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선거주고 그러고 뭐 안에서 딴 사람이 뭐잘 듣거나 뭐 자기 제가 아니니까 뭔가 나름대로 개혁을 지향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개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전혀 아니지. 예. 동대구 노예 아니구나. 무지영 노예구나. 우리 교회는 아니고. 아니면 무지영 노예. 그래서 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야기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환상, 이게 전부 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이 자꾸 우리는 은사로 막 자꾸 결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오신 목적이 복음을 밝히는 데 있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자꾸 딴 걸 찾아가 보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다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요점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지금 스데반한테 돌 던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걸 소멸한다는 말은 그게 막 감격스러워 풀어주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막 활활 다루는데 바켓으로 물을 가지고 불에다가 부부 부는 거하고 소멸시키는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우리 정말 동대구 노예 같은 사람 우리 신찰 회원들 같으면 이 복음에 서로 같이 좀 참석해서 서로 말씀의 은혜를 서로 동력하고 그래야 해야 안 됩니까? 저는 앞으로 이거 우리 국제 구속사도 윤 목사님하고 그 20년 가까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고 또 하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선배니까 제가 이거 조금 더 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또 들어보면 또 보충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함께 보완해 가니까 참 좋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도 이게 여러분도 이렇게 자기 받은 은혜를 구속사로 이게 한번 강의를 해보는 거 하고 들으면서 또 우리가 서로 질문도 하고 목사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게 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서로 동정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시더라니까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뭐 좀 지적을 당하면 내가 지는 것처럼 뭐 자존심 상한 것처럼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같이 인상을 기리고 대들고 저는 우리 시찰 목사님들 내가 같이 공부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저녁 점심 식사도 내고 같이 참석하고 책 한 권씩 다 윤 목사님 책 한 몇 권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드리고 이래 했는데 하루 좀 참석하다가 1시간 딱 참석하더니 다 빠져나가보고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윤 목사님 또 따로 불러가지고 특별 세미나도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니까요. 그게 눈이 떠야 되는 기지 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분들도 참 성경을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야 그 자기의 2% 부족한 것이 네. 어디에서 메꿔져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더라니까. 못 찾아야 돼요. 근데 자꾸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 요승 네, 목사님과 먼저 가십시오. 책을 이야기해주면 소개를 해주면 자기의 부족함이 있는데 그걸 어디서 이렇게 어떻게 이걸 메꿔나가? 이걸 순간하려 하고 있는 사람이 딱 만나면
이거 얘기되는 거 있어요. 예, 우리 박갑진 목사님 같은 일에 다 그게 2% 부족한 걸 여기서 또 만나니까 열심히 오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토요일적 신앙생활 할 때 막 율법적인 시골 교회에서 그런 이상을 하잖아요. 복음 접하니까 완전히 복음에 미쳐갖고 그쪽에만 복음에만 관심 가지면서 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좀 멀어지잖아요. 멀어지고 어려움과 이런 거 겪고 난 다음에서 아무리 생각해가도 내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진짜 몇 년을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고 그런데 결혼해서 내가 탐자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의 자리가 내 신앙 영역에 따라서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은 있었지 하나님의 진짜 공의와 거룩 이 자리니 매김이 없어서 아버지 자리에 어쩌는 걸 보면서 이야 내가 탐나였네 그걸 찾게 해보다 그런 결론밖에는 지금 겨우 이제 마음을 모으는 정도지만 그래도 그게 내 하나의 발판이 이렇게, 예. 이제 우리도 이제 말씀을 마감할 시간이 이제 돼 가는데 다시 한 번 더 이래 보면은 살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인지 공감이 가시죠, 그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이 말은 이 말도 19절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중심으로 제자들과 또 500의 형제들이 40일 동안 그 기간 중에 그 가르침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가르침을 받다고 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것이 예언이라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니까요. 놀랍게도 주석이 그렇게 주석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목사님들하고 뭐 식사를 하고 이런 걸 나누고자 하면 제 한마디 하는데 10마디 더 해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냥 가만. 그래서 아모스의 선지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다. 19절이나 20절이나 똑같은 말.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하나님의 큰 일 있잖아요. 방언을 들어보면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큰 일이 세상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큰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이 큰 일이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이방인한테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전해줍니까? 안 전해줍니까? 안 전해주니까 방언도 비상선미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비상선미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비상선미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 그 내용이 방언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걸 특별 섭리로
외국어를 안 배웠는데도 외국말을 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상승리로 주어진 방언의 은사예요. 거기에 뭐 방언에 뭐 대신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고 이거 전부 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4장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 방언하고 똑같은 방언이에요. 외국말이라니까요. 외국말인데 그 내용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이 말의 내용대로 그 안의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하니까 바울에게 참 베드로에게는 비상섭리로 뭘 보여줬습니까? 환상을 보여줬죠. 그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지렁이 뭐 뱀, 정갈 이거 먹어라. 내가 못 먹신다. 먹어라. 3번이나 이 환상이 나타났죠. 그런데 나타나니까 누가 왔어요? 이방인? 고넬료가 왔어요. 그 환상을 안 보여줬으면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개, 돼지 취급하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렁이, 정갈, 뱀 취급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 비상섭리를 보여. 그게 표적이 나타난 시대를 보면은 출애굽 시대도 비상시대 아닙니까? 엘리야 시대 비상시대 아닙니까? 그죠?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금이 아닙니까? 예?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큰일 그게 외국말로 나오면은 알아듣지 못한 말로 하면 그 당시에 그게 방언이고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풀어주면 이 예언도 지식의 은사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풀어줄 실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 한 목사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도 제게 성령이 안 계시면 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줄 실력이 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는 성령의 은혜로 신약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이 구절들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것이 완성된 방언이에요. 유대인이 볼 때 완성된 방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히브리 사람들을 말해서 입장에서 보면 구약시대에 상상도 못한 일을 한국 사람이 내가 히브리 말이 아닌 한국말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게 히브리 사람이 볼 때 지금 나는 방언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말로 방언하고 있는 이게 성경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설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성경의 은사, 한국말이지만은 성경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이야기를 못 한다니까요, 이게. 이것이 오늘날 방언의 은사다. 저는 그 은사를 받아 신약 성경을 토대로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국말을 배워서. 범사에 헤아려. 이 범사에 헤아리려 이 말은 아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 말씀에도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의 통일성은 있는가 일관성은 있는가 다른 성경이 지지를 하는가 이사야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풀었는데 창세기하고는 풀어준 게 그게 맞는가 헤아려 봐야 되죠. 무조건 아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과연 성경하고 맞겠구나.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그걸 좋은 것이 요한계시록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정감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경과 일치가 안 되면 버그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계시록을 풀어주는데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일관성 서로 연결이 돼야 되죠. 연결이 안 되면 그건 악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과 연결이 안 되면 그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라 작은 거 용납하지 마라 이야기라니까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설교는 16, 17, 18절만 하지 19에서 22절은 안 하죠. 안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못 알아. 네? 못 알아본다. 이게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잖아. 그죠? 그런, 넘어가요. 넘어가죠. 16, 17절은 막 달달달달 외우잖아. 이 16절, 17절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아무도 없는데 기뻐하라 그럽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한테 항상 기뻐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생통락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없어요? 빌레몬 복음의 빛인데 네가 천하 얻는 것보다 나를 통하여 복음을 만나므로 네 천하보다 더 귀한 복음을 만났으니 네 이런 일 저런 일 오래시면 도망갔다고 네 기뻐 못할 일 있나? 이 말 아닙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하나님과 관계와 교통을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안 만나고 하나님 못 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제가 어떤 전에 은퇴하신 그 목사님 대인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제가 초청했지만 범사에 감사를 이분 설교하는데 이래 감사하고 저래 꼭 집어서 감사하고 형식적으로 모든 것 감사에 초점 왜 감사해야 되는지 여기 설명이 없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 이런 복 준다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걸 들어도.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맥락 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 우리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 없이 제가 신학 논문을 쓸 때 십자가 없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물으니까 그 교수님이 일찍하게 뭐로 있습니까? 기도로 되잖아. 그 교수님 기도가 십자가 없이 가능하냐고 내가 물었지. 아무 말도 못하고. 왜냐면 예배로 되잖아. 예배가 십자가 없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예? 십자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의뢰하기 전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도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깨어져야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시로 마음을 토해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도 합력하여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믿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진짜 그런데요, 이건요, 내 생각은요, 이렇게 할 여지가 없죠.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여유가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드물더라고요. 제 동생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것만 달달 외우면 복 주더라. 그래서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마치 주술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왜 서로 돌아가고 받아주고 해야 되느냐? 일만 달라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성화의 원동력이고 범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원동력이 되는구나. 이걸 얼마나 감사하면 이 부속하신 그 사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만 예언을 멸시하지만 범사의 헤아리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라.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악은 그냥 윤리적인 악, 그것도 악이지만 진짜 중요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이게 악이다 이 말입니다. 포도원을 흐는 여우를 잡아라. 적은 누룩을 멀리해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 스데반이 후속사 중심으로 쫙 풀어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뒤로 나잡아지고 이 사도행전 7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도 이 사도행전 7장을 참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참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더 확실하게 깊이 있게 들어오더라고요. 이쪽으로 보면 이게 한마디로 하면 언약도 율법도 성전도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있다? 예표와 그림자한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가 확실함을 스데반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변증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죽어도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린 사람이다. 주여 저들의 저를 용서해달라고 죽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변. 우리도 이렇게 막 증거하다가 나중에 죽음이 앞에 오면 그리스도를 외면해 보면 앞에 말이 전부 다 정하는 저것도 안 믿은 놈이다. 이리 확증이 될까요?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변증했다는 거예요. 네? 막 살려달라고 빌고 안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제일 이래 이 부분도 나중에 참 할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 이런 부분들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다 담겨 있어요. 7장 안에 사실은 이래 보니까 구절 첫 구속사를 다 담겨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에 여기 보면 조상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거역해왔다. 그들의 자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스데반의 설교에 너희의 조상들은 그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 이 선지자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은 다 뭘 증거했다고요? 메시아가 온다 이야기죠, 그죠?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자손이 온다. 그 자손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씨, 자손, 싹이 나게 한다. 있겠지만은 그 자손 씨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자손 씨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의인이 오리라고 했죠. 의인이. 씨라고 안 하고 스데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이 온다는 의인이. 왜 의인이 와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죄를 대속할 대속주가 온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의인이 오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죄 없는 분으로 의인이 온다고 증거했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사야를 어떻게 대접했다? 잡아 죽였죠. 그 앞에 선지자들 다 그래 했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증거한 선지자들을 핍박하더니만 너희 조상들은 이제는 선지자가 증거한 의인이 왔는데 의인을 잡아 죽였다. 그냥 잡아 죽여가지고 내가 몰라서 그렇다 용서해 줄게. 살아났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는데 또 핍박을 하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찔려가지고 이를 갈면서 때려 죽이려고 대들죠. 이게 인간의 참 한계구나. 정말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안 되잖아, 그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증인들을 또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조상들과 그자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거역하고 있음을 책망의 설교를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스데반의 설교 복 받는 길을 저주로 여기고 거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이 중요하고 중요한 복음을 놔두고 딴 거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이거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해야 될 텐데 헛된 일이라 참 분노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